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내일 모레면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며 그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한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대부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사마리아로 가실 때가 있었고 갈릴리로 가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 마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한 마을, 12절에 나와 있는 이 한 마을, 사마리아는 유명해서 그 이름도 알았고 갈릴리 또한 그 이름을 기억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마을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작은 마을이었을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을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않은 마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기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마을을 묵상하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냐? 제가 요즘 조용희 목사님 옛 설교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3-4편씩 조용희 목사님 옛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북교회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우리 조용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사실 조용희 목사님과 우리는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멘? 사실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이렇게 먼 옛날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분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도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조용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계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미화 200불밖에 가지고 외국에 나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불. 그러면서 200불 가지고 내가 외국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200불 가지고 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4만 원? 근데 요즘 얼마나 갖고 나갈 수 있죠? 2만 불인가요? 만 불인가요? 2만 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불 갖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어쩌면 100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여권을 낼 때는요, 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여권을 내주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사본을 가지고 그리고 가야지만 여권을 내주는 때가 80년대였다니까요. 우리나라 88년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보다 20, 30년만 더 뒤로 가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도대체 한국이 어디냐고,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왠지 모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일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그때 6.25 전쟁에 우리에게 파병을 보내주고 도와줬던 나라가 필리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핀과 우리는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이 못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 마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마을이었을지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통과하시든지 통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그 한적한 그 마을을 통과하신, 어쩌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을은 버려진 마을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을을 지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한국 땅을 지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을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기적이 시작이 됐나요? 바로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와 말초신경, 상기부, 코에서 후두까지 점막을 침범해서 조직을 변형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곧 이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대물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10명의 집단적 나병 환자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데 너희 정말 낫기를 원해? 이런 말씀 안 물으세요. 왜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들어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이겨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사람 살려 할 때 우리 이봉현 목사님의 고운 목소리 같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 살려. 정말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목숨을 건 기도, 도무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나사렛 예수시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영기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병든 것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교회 스님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목사라는 말을 모르신 거예요. 워낙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도 스님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 살려주시면 교회 스님 되겠다고, 교회 스님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교회 스님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님 된다고?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뭔지를 아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어쩌면 터무니없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거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 치료받으라. 그 자리의 선포를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라, 가라,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이 명령 한마디, 가라, 가라,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와라, 와라. 내게 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내게 와라. 그리고 가라. 70인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라. 여러분, 오라 가라밖에 없어요. 복음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서 갖다 줘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겁니다.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 동지들은 아실 거예요. 가자마자 배우는 것은요,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우로 가, 좌로 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건장한 20대가 걸을 줄 몰라서 앞으로 가라고 합니까? 건장한 그 청년들이 뒤로 가라는 말을 몰라서 뒤로 가는 법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군대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것은 명령권자의 명령을 듣고 나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군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갔을 때 다른 것 없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전대원 후퇴하라. 그러면 전대원 후퇴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철야 때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왜 앞에 안 앉으셨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요단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비추어서는 손을 흔들면서 부유의 손을 흔들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면 치료받는다.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라, 오라, 이 명령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그래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함을 받습니까? 가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은 것을 10명 모두가 알았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알았을까요? 모두 다가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한 사람이 낫는 순간 그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서로 치료받은 것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처음 10명이 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연약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낫고 싶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10명 중 한 사람만 동일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낫지 않았을 때의 소리를 지르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어쩌면 이미 낫는 순간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회복이 되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치료받기 전에 부르짖었던 목소리는요, 예수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만큼 벙어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들리지 않는 말이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들은 치료받는 순간 잃어버렸던 목소리가 회복이 되었고, 잃어버렸던 말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그 목소리의 톤이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받기 전에 부르짖었던 것보다, 치료받기 전에 소리를 높였던 것보다 어쩌면 쉽게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감사라는 것을 하면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번 주 주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건대해 주셨던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 고난받은 자의 감사.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해야 하는 귀한 날이기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 고난받은 자들의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감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고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거 주일 말씀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감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3가지의 환경이 있다면 진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할 때 감사하시나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10명 중 1명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일상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죠. 왜? 그냥 일상이니까.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함께 만나서 식사할 수 있고, 함께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작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서 3일씩, 일주일씩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일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통 중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새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 감사 주일만큼은요,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전하는 목회자도 듣는 성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교회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겠는가? 그것은 헌금이 이미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헌금이 돈이 됐다. 헌금이 돈이 됐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낸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개념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고 또한 성도들도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예배는 감사였고 감사가 곧 예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9을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딨냐? 어딨냐? 실상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돼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가? 이틀? 사흘? 나흘? 어쩌면 그 여정은 분명 짧은 여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좀 오세요. 그러면 1시간도 되기 전에 달려가는 그런 서비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오고 싶으면 쉽게 교회 오고 목회자들도 전화 한 통 하면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모여 그 성전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지요. 실상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뀌신 건지 야 걔네 다 어디 갔냐?
왜 너만 왔냐? 아마 제가 치료받은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그랬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저기 제사장한테 가라며요. 갔겠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표면적 메시지보다도 그 안에 담겨진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실상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그들의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받았다 선포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은 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내가 의로워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분, 이 고백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의지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문둥병이었는데 나 치료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는 받았을지 몰라요. 분명 나병이 치료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을까?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이방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직 감사로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감사드려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키워주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서 첫 월급을 탔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종수야, 너 이거 첫 월급이지? 이거 성경을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드렸대요. 아니,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첫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논문이 발탁이 돼서 그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상급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상급으로 받은 돈은 처음이지. 처음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주절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은혜 받고 저를 제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 받으세요. 원래 우리 집안 첫째는 내가 아닌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암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이 권위자로 여겨지는 원종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읽어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정말 감사하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치료받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더 이상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셨다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도 얼른 가서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징표를 받아 내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듯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동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이 한국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앞에 감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문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힘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 받을 치료다. 치료함 받을 치료다. 치료함 받을 치료다. 강건하게 될 치료다. 회복이 있을 치료다. 기적이 있을 치료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것 많아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 수목금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